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수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구원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 앞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도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설령 잘 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 없는 잘 되는 것들은 대개 보면 자기 욕심에 또는 죄 가운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이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써 우리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또 일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삶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으로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 또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속죄라고 하는 제목인데,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한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속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지금 왜 이 여기에 구절을 보시면 그 속죄죄에 관한 말씀이 나올까? 네,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은 이미 앞에서 고라 반역의 사건이 있었었죠.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불평함으로 인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속죄제는 우리 이미 레위기에서 묵상한 대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소제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언급한 순서로 보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제사가 속죄제였어요. 근데 원래 속죄제의 절차는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당사자가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인데, 흠없는 제물 중에서 흔히
숫염소 또는 숫송아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그 짐승을 죽이는 것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는 뭐냐면 안수한다는 것이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손을 얹는 것은 내 죄가 거기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 대신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짐승을 죽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죽이는 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각을 뜨고 그러면은 그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속죄죄 제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는 좀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 왜 그럴까요? 그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보면은 일반 법이 있지만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2절에 보시면은 흠이 없고, 그 셋째 줄에 보시면요,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 여기 이제 붉은 암송아지는 원래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냥 숫염소나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는 그것도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또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또 진영 밖으로 끌어내므로 또 그걸 끌고 온 사람의 목전에서 잡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에 7번을 뿌리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함의 상징이니까 온전히 속죄하는 의미로서 그 피를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붉은 암송아지를 또 그가 보는 목전에서 불사를 뿐만 아니라 또 6절 동시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지고 또 사르는 불 가운데 그걸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태우는 까닭은 그것을 재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 물에다가 잿물을 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주 재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 자태도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을 아주 귀하게 어떤 생명의 영원성, 고결함의 상징이지만, 또 우슬초라고 하는 것도요, 그 풀 이름이지만은 정결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데도 쓰이는 것입니다. 또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을 그 타는 불 속에 넣어서 결국은 다 태우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서도 거기에 참여했던 이들도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들도 다 몸을 씻고 옷을 빠르라 하는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했던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 제물을 취해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없이 이렇게 부정, 즉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느껴요.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이 몸에 배기가 어려운데 나쁜 것 안 가르쳐 주는데도 애들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디서 나쁜 것 배우면은 금방 욕도 잘하고요.
예? 안 가르쳐 주는데도요 거짓말도 잘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안 가르쳐 줘도 다 나와요. 예? 곡식은 그거를 재배하기도 어렵지만은 잡초는 아무 데서나 무성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죄의 속성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정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말은 그 자체가 영적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별로 좋지도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도 가급적이면 듣지 말아야 되겠고 또 그 영향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거기에 휩쓸리다가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말 속에 같이 자기가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 들은 거 저희 가서 두 개, 세 개 막 확성기로 떠들고 말이죠. 죄를 양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몸을 일컬어서 죄를 생산하는 죄의 공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듯이 우리 몸이 죄를 생산하는 죄의 공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죄의 부정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다 몸도 씻고 옷도 다 빨고 그날 밤이 될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다 격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자가격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이제 다 탔으니까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두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속죄제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라.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거기에 속한 모든 이들은 똑같이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그 물에다가 타가지고 그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 잿물이죠. 그 잿물을 통해서 속죄하는 데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로 말하면 백신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치료제를, 긴급 치료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3절에 보면은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랬죠. 여기서 들어보면 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구약에 이미 주셨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거기에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림자는 실체가 드러날 때만이 그림자가 이해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고 이런 모든 절차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미리 드러내 주시는 것, 그림자 사건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어떤 이런 잿물을 가지고 씻으면 되겠다. 사실은 옛날에도 보면은 잿물로 그게 세정력이 강하니까 비누가 없던 시대는 잿물 가지고 다 빨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그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이 그럼 그 자체가 효력이 있을까요? 이제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실체만 보고 그럼 우리도 죄질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고 하는 순종에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행위만 하는 것,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행위만 하는 것,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이 능력인 것이지 그 양잿물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모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저 동지 섣달에 팥죽 뿌리는 것도 알고 보면요, 그 붉은 팥죽이 사실은 옛날에 보혈에 피 뿌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무속 가운데 팥죽 뿌리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민족이 옛날에 저기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동쪽으로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 단 지파 중에도 그 욕단이라는 후손들이 이 한반도까지 왔는데, 그 문화 속에는 성경의 문화가 남아있는데 말씀은 잊어버리고 행위만 남아있어서 이런 팥죽 뿌리는 문화도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안에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 잊어버린 행위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개 보면은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행위만 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면 때로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위선자가 되느냐?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놓치면 다 위선자 됩니다. 예? 그래서 은혜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 추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지 않아야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말씀 중심의 삶이어야 되지, 말씀 놓치고 행위만 남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우리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생명이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